코로나가 끝났는데 참 끈질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마지막 기승을 부려서 우리 최종길 김근재 권사님 가정 이렇게 나오지 못하시는데요. 이제 안식사님 또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코로나도 그렇고 또 한 여름이 이제 시작될 것 같으니까요. 건강 관리 잘 하심으로 또 힘있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로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입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우리들 힘으로 우리들 능력으로는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지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날마다 평안한 삶으로 평안의 길로 승리하는 길로 감사로 충만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요 이 성령께 붙들림 당할 때 주님 의지할 때 이와 같은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능력은 이 성령님께 확실히 붙들림 당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께 붙들림 당하면요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도요 바로 성숙해 주시고요 우리의 신앙도 자라나게 해주십니다. 성령께 붙들림만 당하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정말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요 우리의 신앙을 성숙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지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신앙이 어떻게 성숙해 되는가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베드로는 이 초대교회, 이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바로를 이끌었던 리더였습니다. 베드로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불신앙으로 예수님께서 불신앙에도 예수님께서 그의 사도권을 회복해 주심으로 성령께 붙들려서 정말 복음을 힘있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4장에서 보면요 40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베드로가 성전에서 설교할 때 단 한 번의 설교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또 일어났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엄청난 신유의 역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혹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이 병을 낫겠다 싶어서 베드로를 향해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5장 16절에 보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이요 베드로에게서 엄청난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성령께 힘있게 쓰임 당했을 때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요 엄청난 박해와 함께 그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기점으로 그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살고자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자, 그럴 때 무엇을 기점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기점으로 스데반 집사 7 집사 중 한 명으로 뽑혀서요 스데반 집사가 그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는데요 이겨낼 수 없으니까 이들이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 할 때 이 스데반 집사가 회중의 그 회당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바로 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이 모세를 이야기하면서요,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쓴 것이 아니라 모세의 불순종과 모세의 연약함에도 모세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임을 이야기하며, 근데 이 모세가 신명기 18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너의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스데반 집사는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로 알고 있었는가 하면요, 여호수아로 알고 있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웠는데 그의 말을 따르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를 여호수아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1차적으로는 여호수아지만요,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라고 선포합니다. 스데반 집사는요, 나와 같은 선지자 그의 말을 들으라. 근데 그 선지자가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죽인 그 예수라고 스데반은 설교합니다. 자, 그런데 너희들이 십자가의 그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모세의 말에 불순종하고 모세를 돌로 쳐죽이려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그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너희들이 그 십자가에 잡아 죽인 자가 되었으니 너희들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한 자다 라고 책망을 하자요, 이들이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자요, 이를 갈며 분노하며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기점으로 그 유대인들이요, 저 예수 믿는 것들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전부 다 잡아 죽이려 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기 위해서 전부 다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난 말씀 제가 말씀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듣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는 것, 이것은요, 그 박해와 이건 좌절과 낭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해가 된다거나 그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 절대로 우리에게 어떤 박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에게 해가 된다거나 이것이 전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박해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 왜 설교 한번 하고 돌에 맞아 죽게 하시는 것인가?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을 받아서요,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와 예루살렘까지만 말씀을 전하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요, 구원이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나아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바로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케 하심으로 그 박해를, 예루살렘 교회 박해를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흩어서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이 복음 전하게 하시고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사방으로 흩어서 바로 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렇게 박해와 어려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흩어져서 이렇게 주님의 뜻에 의해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요, 이 박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특심을 가지고 어떤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겠다, 이런 특심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 진심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마음은요, 정말 진심이었고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자신이 그 교회를 지키면서도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뜻이 아닐까? 뜻이 아닐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일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특심을 가지고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닐 것이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 잘 믿고 주의를 성수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며 내가 하는 행동이 전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을 알면은요, 그 사람은 알기 때문에 되돌리고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 줄 알지 전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면서 신앙생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는 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베드로처럼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바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야고보 사도가 칼로 죽임을 당하고요, 베드로도 바로 죽이려고 헤롯이 감옥에 가둡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히게 허락해 주시고요,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베드로를 구출해 주시는 방법을 통해서, 이 육신을 벗어나게 해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갇혀있던 영적인 감옥이 있었습니다. 그 영적인 감옥이 무엇인가 하면요, 유대주의였고요, 바로 선민사상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전혀 자신이 잘못된 것인 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방법으로,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성령께서 베드로를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신에게 그 영적인 감옥, 바로 구원은 오직 유대인만 구원받는 줄 알고 있는 이 선민사상, 유대주의를 깨트리게 해주심으로, 깨닫게 해주심으로요, 그것을 깨닫자 베드로가 그 영적인 감옥에서 바로 벗어나서 곧바로 벗어나자마자, 감옥에서 벗어나자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 없는데,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요, 은혜로 받으면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요,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속을 새깁니다. 자녀가 너무 정말 속을 새기고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때 무엇하겠습니까? 그때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바로 우리 자녀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된 나는 과연 어떤 신앙인가, 나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것을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함으로써
아,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지를 못했구나. 이것을 깨닫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니까요. 우리에게 있는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도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해가 아니라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해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인생, 예수님께 붙들린 인생은요, 바로 복된 인생이고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정말 능력 있는 신앙, 바로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 그것은요,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아무 의미 없는 것이고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입니다. 오늘 한번 헤롯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이어서 주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베드로를 탈옥시켜 주실 때 날이 새자 베드로를 지키는 군인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철저하게 감시하기 위해서 군사 16명을 4조로 나눠서요, 오직 베드로만 지키겠습니다. 그 감옥 감방 안에 군인 2명이 들어가서 베드로의 양팔을 바로 이 쇠사슬로 메어서 양쪽에 군인들이 있고요, 그 감방 바깥에는 2명이 지키는 4명이 바로 4조로 나눠서 철저하게 지금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베드로를 구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수꾼들이 볼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탈옥한 어디 흔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흔적도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요, 파수꾼의 잘못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를 이렇게 신비한 방법으로 구출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요, 파수꾼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를 찾으라고 해도 찾지 못하자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령함으로요, 이 베드로의 탈옥으로 파수꾼들이 죽게 됐는데 성경은 16명이 죽었는지 4명이 죽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요, 최소 4명이 죽임을 지금 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수의 파수꾼을 희생한 것으로서요, 어찌 보면 4명의 파수꾼으로 보면 16명의 파수꾼의 입장으로 보면요, 이건 정말 억울한 것입니다. 그 가족들이 봤을 때, 파수꾼의 당사자를 봤을 때도요, 억울한 것입니다. 불공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지금도 하나님을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4명을 죽이고 16명을 죽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이 사랑이 있다면 과연 공평하신 하나님인가?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지금도 이런 일들을 일어나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그러시는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경륜이라면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밖에는요 다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4명의 아무 죄 없는 4명의 파수꾼을 희생시켜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사랑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것을 경험하고 바로 베드로전서
1장 5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근심할 수 있고요 시험에 들 수 있지만요 베드로가 무엇을 경험했는가 하면 그래서 감옥에 갇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구출해 주신 것을 깨닫고요 우리가 잠깐 시험을 받고 어려움을 받을 수 있지만요 우리의 결론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교를 당하고 하지만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론은요 영원한 생명이고요 영원한 축복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베드로를 지켜보호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그렇게 지켜보호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면 우리가 근심되고 좌절되고 염려될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요 주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나 다 가졌다고 있는 헤롯,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던 헤롯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그가 이 땅에서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는 것 같지만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결과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됨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두로와 시돈 지방은 지중해 해변 지역에 이렇게 있던 무역의 항구 도시인데 농사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요 바로 이스라엘로부터 식량을 공급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헤롯이 무슨 이유인지 이 두로와 시돈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싫어해서 식량 공급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이 두로와 시돈의 20절 한번 띄워주세요. 두로와 시돈의 지도자들은 관계를 회복하고자 바로 이 헤롯의 침소 맡은 신하 바로 헤롯의 가장 우두머리 신하 블라소도를 설득해서요 화목하기를 지금 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헤롯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요 식량도 끊어버리고 관계도 끊어버리는 인물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거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주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정말 교만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요 그가 왜 심판을 당했는가 왜 당해야 했는가 잘 보여줍니다. 21절에 보면요 헤롯이 어느 날 왕복을 입고요 위험을 갖춰서 단상에 앉아서 일장 연설을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22절에 보면요 무엇라고 하면요 이것은 신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이렇게 칭송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20절에 두로와 시돈 사람이 기록된 것을 봐서요 아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잘 보이고자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헤롯이 연설할 때 이렇게 그냥 막 추켜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자신을 향해서 신이라고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일장 연설하니까 야 저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다 라고 칭송을 하니까요 헤롯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이게 하나님의 소리냐고 그렇지 않다라고 해야 되는데요 자신 높여주니까요 전혀 거기서 좋아가지고 그냥 우쭐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대우를 사람인데 하나님 대우를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21절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23절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드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주님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예,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해야 되는데 헤롯은요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다 하니까요 자신이 영광 받으려 하자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주님께서 바로 이 헤롯을 치자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요 이 헤롯이 죽을 때 수많은 회충들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정확하진 않지만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충이 어떤 그냥 덩어리가 돼가지고 어느 부분을 막혀서요 급사를 시킨 것입니다. 죽어도 참 더럽게 죽은 것이 헤롯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자신이 영광 받으려고 했던 사람 헤롯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가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헤롯은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요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생각했던 것이 헤롯입니다. 헤롯 그의 인생과 모든 관심사는요 자신의 왕권과 권력 한마디로 자기 욕망이 주장하는 인생이 헤롯이었습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라면 죄 없는 사람들을 투옥시키고 목을 치고 양식을 끊어 굶겨 죽이고 하는 등 자기 욕망을 위해서는 이런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면서도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로 영광 받으려고 했던 사람 헤롯입니다. 이 헤롯의 결론이 바로 이와 같은 끔찍한 사망으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헤롯 하나뿐이겠습니까? 여러분 크고 작고의 그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요 이것은 바로 모든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헤롯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요 죄인된 인간은 자기가 주인돼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요 자기가 주인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헤롯 같은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모든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 가운데 비참한 처우를 맞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도 어찌 됐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알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 자녀로 그 신분을 옮겨주신 것이니까요 이 십자가 복음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최고로 복된 은혜를 받을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인 저는요 항상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가 하면요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 문학적인 이야기, 경제 이야기 하면 좀 더 괜찮아 보이고 고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핵심은요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또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변화될 수 있는 것은요 무엇으로 말미암는가 하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요 그가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는 자신의 철학적인 그 사상과 그 언변으로 전도하고자 했으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고린도에서는 무엇을만 전하기로 결심했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만을 전하고자 결단했을 때 정말 죄인들이 살던 그 고린도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로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이 이 십자가 복음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십자가 복음이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요 십자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바로 우리가 셈을 얻고요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요 또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날마다 동행해 주시고 지켜 보여주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믿어질 때 더욱더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도요 어림없습니다. 악한 마귀가 교묘하게 역사해도 어림없습니다.
악한 마귀가 이 헤롯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다도요, 바로 이 악한 마귀는요, 아무리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미 진 존재고요, 하나님 앞에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 이렇게 그래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어떻게 기록하는가 하면요, 헤롯이 죽고요,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눈에는 헤롯이 주장하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칼로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가 다른 곳으로 갔을 때 두려움 때문에 베드로가 사라지는 것 같이 보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가로막히고 하나님의 역사가 힘을 잃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헤롯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고요, 천지 창조부터 마지막 종말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이 믿어지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든 경외하지 않든, 악한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주장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악한 마귀가 교묘한 방법으로 흔들고 넘어뜨려 한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때 더 주님께 붙는 것입니다. 그때 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반드시 지켜주시고 인도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붙들려서 정말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악한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의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낭만케 하고요, 주님께서 끊어놓으려 하고요,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한 주간도 세상의 삶 가운데 낙심하며 절망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한 주간도 이기고 승리하는 또 한 주간 또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